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모든 날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과 내일은 동일한 하루가 시작되고 동일한 날들이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마감한다라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는 불연속성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또 한 해를 맞이할지, 특별히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다에 있어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요시아의 죽음과 또한 요시아 후에 세워졌던 왕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3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이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 아버지 요시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치세는 단지 석 달에 불과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과 병행하는 열왕기하 2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석 달을 치리했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대로 살아갔다는 왕이 바로 이 여호아스입니다. 이 여호아스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아스 후에 세워지는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아버지는 이 여호아스와 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때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보여줬던 믿음의 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부전자전이라는 모습이 있다라면은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분명히 옳은 길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가 보여줬던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보여줬던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아 가정에 유다의 이 아픔일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다음 세대가 이어갔다면, 다음 세대가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살아갔다라면은 요시아의 가정과 이 남유다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변의 열강이 남유다의 정책의 간섭함으로 인해서 오늘 왕들이 쉬갈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아를 죽였던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패하고 애굽으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이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세웠던 것은 이 여호야김이 포악한 자였기 때문에 이 포악한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을 선호해서 오늘 왕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 느고는 이 둘째 아들을 패하고 첫째 아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친애굽 정책을 펴는 이 여호야김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을 세우면서 오늘 그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그것은 이 요시아의 아들을 모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야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으로 오늘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정책을 따랐다가 또 바벨론 정책을 따랐던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으로 오늘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가증한 일을 행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행이라는 단어는 그 마음에 쌓여졌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야김에 나타나는 모든 이 행동들은 그 마음속에 쌓여졌던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나온 것이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합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쌓여져 나온 것이 악행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와스와 여호야김과 또 여호야긴의 공통점은 그 마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모습은 악행이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면은 그 나오는 표출되는 모습은 모든 선한 모습일 텐데 오늘 이 여호와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악행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여호야긴도 그가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여호와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가 바벨론으로 오늘 가져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오늘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야김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또한 겸비하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오늘 요시야는 그가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율법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겼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고 또한 율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악행으로 드러났고 그 악행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접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TV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만 우리가 애를 쓴다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매일에 있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일주일에 있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 드러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의 모습으로 또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진 가운데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돌이킴의 기회를 허락하시지만 그 돌이킴의 기회를 받고서도 여전히 악한 길로 가다가 멸망을 받는 일이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들은 늘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작은 부분까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가 마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귀 기울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대로 보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늘 분별하며 살아가기로 늘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며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는 요시아의 길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그들이 겸비치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쌓인 것이 악행으로 드러나서 여호와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2018년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만큼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우리가 송구영 신을 통해서 또다시 2019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